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항상 이때가 되면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그런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던 것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제 커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것이지요.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 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허리 아프면은 아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데가 또 아파요. 또 다른 데가 아픈 데가 또 괜찮으면은 또 다른 데가 아프게 되고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 틀어막으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은 여러분 계속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흉측한 도둑놈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 도둑놈 때문에 그런데 그 도둑놈이 누구냐 하면은 시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 모든 것을 다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음도 앗아갑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건강이 여러분 약해지면 약해지지 더 좋아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좋아졌다가도 또 나빠지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도 시간이 앗아가는 것이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 같은 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약해집니다. 이 시간 때문에 시간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장 큰 도둑놈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시간이라는 이름의 도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서 외세에 그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받아요.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받고 또 이제 지나면서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니까 그냥 포로로다가 자동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자동으로 됩니다.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됐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 망하게 되니까, 그리스에 망하게 되니까 또 그리스 헬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의 속국이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망하게 되니까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돼요.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역사예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하게 되어진 생활의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피난이라 그럽니다. 근데 피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해져 있대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전쟁이 있게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쪽 이스라엘 이쪽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다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보니까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뭐 끝이 없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익숙해진 것이 피난의 그런 문화래요. 그래서 피난길에 가려고 하니까 피난 그런 짐을 챙겨야 되는데 신속하고 간단한 거죠. 그게 피난 짐에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꼭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귀중한 거는 놓고 간다 그럽니다. 놓고 가는데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다가 그것을 묻어두고 간대. 근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고향이 황해도 해주라고 그러시는데 자기 집 근방에 텃밭에다가 이 금이랑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숨겨두고선 피난 왔대요. 그런데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언젠가는 가게 되겠는데, 언젠가 가게 되면은 저를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래서 그건 그냥 뭐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묻어놓고 하시는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해서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랬다 그럽니다. 그렇게 숨겨두고, 그런데 숨겨두는데 그것도 꼭 밭에다가 숨겨뒀대요. 왜냐하면 밭이 땅을 파기가 쉽잖아요. 그냥 뭐 이런 길이나 이런 데 안 보이는데 그런 데다 하려면 땅 파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밭에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보화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주인, 그 사람의 몫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전에 누구 거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안 되고, 그 당시 발견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한 절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왜 밭에 감추어 둡니까? 그것을 피난 갈 때 감추어 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와서 이제 한 소장농이, 그 말이에요. 그 소장농이 그 밭을 경작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해야 되는데, 그 보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는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오더니 금방 막 집이랑 모든 걸 막 팝니다. 너 미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했다가는 그 밭에 주인의 귀에 들어가면 안 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다 팔면서도 그는 밭 팔아서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팝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또 극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진주 장사니까 평소에도 진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으로 지금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여러분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천국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알면은 버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다 판다고 하는 것은 다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가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이 생긴다 그러면은,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주 우리 좋은 가스별성 했지요. 아주 오늘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욕심이나 모든 욕망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쉬움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더 안타까움, 더 아둥바둥할 만한, 더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진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무슨 진리입니까? 천국에 대한 진리예요. 무슨 진리예요? 영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예요? 구원에 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진리이고 영생에 대한 진리이고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다 팔아 제껴도 아깝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아주 그 장면이 기가 막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이 베드로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은 그에게 있어서 전 재산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그런 진리가 지금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그 무슨 진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예요. 그것이 무슨 진리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영생에 대한 진리예요.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구원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는 순간, 그 외의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2025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죠.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또 내일도 경험을 하고 2026년에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다사다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속하는 말이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 누에고치를 기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많이 봤지요. 누에고치 그 명주 그거 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다가 거기다가 그 키우잖아요. 아마 어르신들 많이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누에고치에 보게 되면 그 일생이 한눈에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이 뽕나무 잎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그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쪽에는 이제 애벌레가 나오게 되죠. 벌레가 나와서 스물스물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벌레에서 지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그게 나비가 되잖아요. 나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애벌레예요.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까지 땅에 기어다니는 동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무진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만 그 애벌레들, 그 지렁이 같은 거 기어다니는 거 보면은 다니다가 돌뿌리를 만나게 되면 그 돌뿌리를 넘어가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기어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나뭇잎을 나무 그런 줄기를 만나게 되면 그걸 피하느라고 옆으로 갔다, 이 애벌레가 다니는 길이, 근데 그 애벌레의 그 길은 애벌레로 있는 동안에는 평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26년에도, 아니 어쩌면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첫째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심장이 좀 그랬었는데 심장이 이렇게 나니까 이제는 또 이 간이 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좀 괜찮아지면 또 어디가 그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겪는 것은 마치 그 애벌레가 그와 같이 그 세상에서 겪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겪었습니다. 오늘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조금 돌뿌리를 넘어섰는데 그렇다고 돌뿌리가 안 나옵니까? 더 큰 돌도 나오고 더 큰 장애물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합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벌레로 있으면은 애벌레 그 자체에서 자기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나비가 되면 해결이 돼요. 나비가 되면은 날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비가 되면은 그런 장애물을 겪질 않아요. 돌뿌리 아니요,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되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 변화되고 아무리 바뀌어진 우리의 환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무슨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래요. 영생에 대한 진리를 내가 믿게 되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내가 믿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겪고 있지만은 그 문제 위에서 다닐 수 있게 자유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예요. 영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너무 사람의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도 그래도 활동을 좀 하다가 17살 되던 1998년도에 좀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전신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되어서 또 뇌성마비에다가 전신마비에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워서 여러분 시를 씁니다. 꼼짝을 못해요. 63년생인데 저보다 2살 어리죠. 63년생인데 지금 사진 보니까 완전히 80대 할머니예요. 그가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여러분 시를 씁니다. 그 쓴 시가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나라고 하는 시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워서 뇌성마비에다 전신마비로 꼼짝 못하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어느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송명희 시인한테 그랬다. 내가 수술하면은 이제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그랬다 그러지. 제가 좀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보고 얼마 있다가 그 닥터한테 그랬다 그래요. 그냥 저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래요. 저 좋아요. 그래. 이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게. 전신마비에 뇌성마비로 꼼짝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평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말 이런 감동적인 이런 시를 쓰고 얼마나 많이 200편의 시를 냈는데 다 주옥 같아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해주신 대로 저 그냥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감사하니 그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뛰어넘어선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분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여러분 오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다 말씀 안 하시지만은 다 어려움들 다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애벌레가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같이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것들에게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대 나오신 아주 공부도 많이 잘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1967년에 한국에서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동베를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간첩으로다가 이렇게 몇 사람을 몰아가지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는 윤희상 씨가 거기 있었고, 근데 문학가 중에서는 이 천상병 씨 이 시인이 거기에서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모진 고문에. 그러면서도 그 시들을 얼마나 정말 귀한 시들을 많이 그렇게 이 작품으로 그렇게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1988년 88 올림픽 때에 그가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가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책을 하나, 자기가 이제까지 썼던 글들을 이제 책으로 하나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책 제목이 그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고, 병든 것도 괜찮고, 가난하도 괜찮고, 고통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의 시에 잘 나와 있어요. 그의 한 시에서, 아마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시인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귀천.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귀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천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시예요. 제가 그 시를 짧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시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서도, 그런 모진 고문에 병이 들어서 그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용서하는 거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천국에 대한 진리를 믿게 되니까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천사명 시인같이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괜찮다. 2002년도 우리나라 제일 큰 빅 뉴스 중에 하나가 월드컵 4강 신화지. 월드컵 4강 그때 굉장했지. 뭐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니까 한국은 더 대단했겠지.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날 그 경기만 있으면은 16강서부터는 그냥 뭐 경기만 있으면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식당이나 식당 다 오픈해서 이기면 그냥 뭐 공짜로 밥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태리를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폴란드를 이기고 어떻게 4강까지 오릅니까? 4강 하는 날, 저희도 우리 집사님 댁에서 수십 명이 그냥 TV 앞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4강 독일하고 했죠.
독일하고 그때 축구해가지고 아마 1대0으로 졌어요. 여러분, 저는 운동해가지고 특히나 이 볼 때 이 지게 되면은 열받아가지고 참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때는 졌는데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응원하는 데서 보니까, 이 TV에서 보니까 일제히 다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를 노래로 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졌는데요? 졌는데 괜찮아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 맛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강 치는 거 괜찮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무라는 사람이 아쉬움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왜 그래요? 귀천이니까, 내가 천국에 가니까 다 괜찮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비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를, 천국에 대한 진리,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 있으면은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파요. 아픈 것도, 뇌성마비, 전신마비 되었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이대로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워서 시를 쓰면서 괜찮아요. 저 이대로 그냥 있게 해요. 저 이대로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아마 63세일 거예요, 송명희 씨.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옥 같은 시를 남기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앗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도 앗아가고, 우리의 젊음도 앗아가고, 우리의 지금 이 상태도 점점 다 앗아가는, 시간이 앗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그걸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내셨어요.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이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래.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아니,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거는 시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시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가치 하늘에 쌓아두면 그건 영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어떤 죽을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왜요? 귀천이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영생만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잖아요. 구원만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다사다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괜찮은 여러분들 되시길, 금년 송년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